이번 가족사랑 행복축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13년을 하다 보니까 좀 알아서 척척척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없고 맡겨준 일들을 각자 이렇게 해주셔서 잘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 집회는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어딘가 아쉬웠는데 다들 참 잘했어요. 7교는 내가 처음에는 뭔지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렇게 힘들어 다시는 안 한다 그러면 왜 그러나 그랬더니 불가능한 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거를 우리도 못 맞추겠던데, 그래서 얼마나 리허설 시간에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애들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잘하는 걸 보고 놀랐는데, 어쨌든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감동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런지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워십 봤는데 워십을 이제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안수정 선생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울컥만 안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울컥해서 더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은혜가 있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가족이 14분, 그리고 지인들이 17분 오셨는데, 가족도 안 믿는 남편 이렇게 온 거니까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집회를 보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세보니까 그 기존 신자가 한 30%가 안 되더라고요. 한 70% 넘는 이제 새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뻤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런 집회를 할 때 보면 교인들이 다 가서 하는 그런 집회거든요. 정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준비해서 이런 집회를 하는 거를 보면서, 목사로서 이런 걸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참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니다. 우리가 13주년이 됐는데요. 제가 이게 큐티 말씀이거든요. 역대상 28장, 29장은 이 다윗의 유언과 같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을 부르고 이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은 내 아들 솔로몬이 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주고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세우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전을 세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멋있는 성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13년 동안 이 교회가 이끌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냐, 얼마나 잘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잘하면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전 위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구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어떤 거예요? 17살 때,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울 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웠다고. 뿐만 아니라 늘 이제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시고 또 피하게 해주시고 반석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 많은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왕이 돼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라.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뭘 알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그래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한번 교회에 초청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정말 찾아가서 사주고 억지로 가주고 편의를 봐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셔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참 고생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내가 한번 와준다 그런 마음으로 와요. 큰맘 먹고 내가 한번 와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큰맘 먹고 한번 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꾸 아까운 거죠. 내가 시간을 내는 게 아깝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고 그런데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냥 아까울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23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형통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방백과 용사와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고 모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순종했더니 다 순종했어요. 그가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막판에 변질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나라들이 이 솔로몬을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다윗만큼, 그 아버지만큼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교회를 이제 저하고 전사님이 개척을 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했고 제자 훈련을 정말 꾸준히 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전스쿨 도서관, 교회학교, 중고등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부흥회를 통해서 그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행사,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 김병년 목사님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요? 사모님이 식물인간 되신 분이가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 오더라고요. 내년 6월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내년요? 그랬는데, 어쨌든, 올해 오신 분도 작년에 섭외하신 분, 1년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그걸 들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했을 때, 참 저는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아는구나. 여러분, 제 목사가 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또 영광을 경험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밖에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손을 봐요. 하나님 뭘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밖에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만한 그런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인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그랬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내 아들 전태성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딸이잖아요. 딸. 아들은 내 아들, 딸은 내 딸. 해봅니다. 시작.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자, 솔로몬아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하는 거예요? 보십니까? 이 성전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한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의도를 아신대요.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야망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가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사무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은퇴할 적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축복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만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은 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삽니까? 생각해보면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 안 하면요, 금방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령 충만한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은 있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육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그런 소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가지마 오늘.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가려고 그랬더니 마음이 불편하면서 그래도 가야지. 그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그래서 막 이게 다툼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겨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성령의 소욕이 작아지고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 육체의 소욕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첫째로 육의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것을 멀리하라. 여러분, 육의 것을 보면 육의 사람이 되고 영의 것을 보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TV가 없어진 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집에 가보면 TV가 있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TV를 켜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낯설어요. 보든 안 보든 TV를 이제 틀어놓는데, 여러분, TV가 없으면요, 오래되니까 TV가 있는지 없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TV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안 보니까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보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찾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생긴다고요. 생각이 생겨요. 그러면 참아야 되잖아요. 참으면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절제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육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나를 죄에 짓게 만드는 것은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걸 절제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추해집니다. 그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마음에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성령을 쫓으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내가 뭐 이걸 참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집회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요, 은혜 많이 받고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또 어떤 일을 해볼까?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동차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를 해야죠.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기름을 안 넣으면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유하듯이 성령의 소욕을 커지도록 만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예배.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육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 자비, 온유, 뭐 절제, 희락, 화평, 뭐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쫓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세상의 일은 하면 할수록 허무함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